회복적 정의주간 둘째 날입니다. 어제 첫째 날 스타트를 했는데요. 그 회복적 정의주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 회복적 정의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70년대에 영국의 교도소 거기에 사목들이 재소자를 기억하는 그런 날로 해서 하루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캐나다와 다른 나라들로 퍼지면서 재소자 주간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재소자 주간이 1995년부터 회복적 정의 주간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매년 11월 3일 11월 셋째 주에 국제 회복적 정의 주간이라고 해서 기념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부터 2020년부터 회복적 정의 주간을 저희 그 회복적 정의 협회가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회복적 정의 주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들이 기획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회복적 정의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기념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그 회복적 생활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호주에서 마가렛 소스본 선생님께서 참여하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고지해드린 것처럼 회복적 교회의 주간, 교회에 관해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강사님이 안교성 교수님 한국분입니다. 어제는 통역을 해서 듣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통역 안 해도 한국말로 잘 이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안교성 교수님이 오늘 회복적 교회의 그 담론 구성을 위한 신학적 서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회복적 교회론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 제가 잠깐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역사신학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시고요. 주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교회사 중에서도 한국교회사,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사, 선교운동사, 아시아 기독교사, 그다음에 장애인 신학에 특별히 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통일신학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 30여 년 전에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해서 좋은 책을 사실 쓰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한국 교회가 도전할 그런 새로운 신학적 도전에 대해서 책을 쓰셨습니다. 공부는 그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서울대하고 장로의 신학대,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하고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예, 이 시간에 한 60분 정도에서 그 오늘 주제에 맞게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이렇게 좀 쳐주시죠. 네, 안교성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교성입니다. 제가 그 강의이기 때문에 논문을 좀 줄여서 한 A4 7장 정도로 제가 원고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가정상 PPT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고가 있는데 또 PPT도 없는데 그냥 막 건너뛰어서 한 것보다는 그 흐름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이면서 또 가장 요즘은 선호하지 않는 그런 그 강의안을 읽으면서 소개하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도 1시간 미만으로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은 같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고 사실은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같이 사역하는 우리 황필구 교육 목사님으로부터 강의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제 거절하지 못하는 몇몇 그 분들이 있는데 황 교수님, 황 목사님께서 요청하셔서 제가 한다고는 했지만 강의 안에도 나오겠는데 정말 이제 미답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배경상으로는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실제 요 효역적 교회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새로운 개념이고 미랍지기 때문에
저도 글을 쓰면서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앞으로 갈 길이 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기회가 됐고요. 또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회복적 이 정의를 가지면서 특별히 이것이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노인 문제에 관련해서 글을 쓰게 됐을 때 회복적 정의를 고령화 문제와 연결된 것을 그 책을 발견하고 제 강의도 썼고 또 짧지만은 그 리틀북 시리즈로 영어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출판사와 관련이 된 데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꼭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 만일 안 됐으면은 나래도 번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을 때 마침 그 출판사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필자를 마련 중이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근데 최근에 그 책이 이제 나오게 돼서 또 많은 분들이 읽히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회복적 정의가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이 강의 시작을 하는 그런 뭐랄까요 첫 만남에 맞추고 강의안을 읽으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 이 글은 회복적 교회란 무엇이고 과연 이런 개념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은 회복적 사법 혹은 회복적 정의라는 구체적인 하위 개념에서 비롯되었지만 이후 다방면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수많은 회복적 땡땡이라는 하위 개념을 양산했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구체적 것이 나왔는데 그게 좋다 보니까 더 큰 모든 걸 망라하는 회복적 정의라는 상위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또 다시 사법 위의 다양한 부분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하위 개념을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좀 말을 어렵게 썼네요. 미안합니다. 가령 최근 출간된 도서명을 이용해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교회 회복적 화해 조정, 회복적 서클 현장,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경찰 활동, 회복적 보호 지원, 노인을 위한 회복적 정의 혹은 회복적 노인 생활이라고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회복적을 앞에다 넣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등을 들 수 있고 이런 하위 개념은 다시 세부 주제에 따라서 하와이 개념으로 분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생활교육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좋다 보니까 회복적 정의라는 그 상위 개념이 나왔고 다시 그걸 하위 개념으로 해서 수많은 분파들이 나오고 이것이 또 더 세분화되는 그래서 오늘날은 이 회복적이라는 개념들이 엄청나게 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회복적 교회라는 개념이 진작에 나왔어야 했지만 연구자가 과문해서 이제 아직 회복적 개념이라는 개념은 교회라는 개념은 정착되지 않았다. 물론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개별적인 상황에서 회복적 교회라는 개념이 이미 사용됐을 가능성은 높지만 출간물로 확인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검색을 해봤는데요. 회복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 배경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된 건 엄청나게 많은데 딱 회복적 교회라는 개념으로 뭐가 이루어진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출간물로. 그리고 회복적 교회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회복적 정의를 교회적 혹은 기독교적 맥락에서 다룬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딱 그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을 사용한 개념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이 회복적 교회라는 개념을 정식으로 다른 첫 번째 연구물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큰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회복적 교회에 대한 논의 혹은 회복적 교회론을 기초적인 차원에서나마 시도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서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해졌으면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생각을 이제 모아보고
발전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그런 작업을 하자는 얘기죠. 이와 더불어 이 글이 회복적 교회, 특히 회복적 교회의 기초가 되는 회복적 교회의 존재와 회복적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지만 아직 관련 연구가 일천하고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본격적인 신학 논문보다는 관련 신학 구성을 위한 신학적 서술의 성격을 지님을 서두에서 밝혀주고자 한다. 네. 그래서 오늘날 회복적 개념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회복적 개념인데 아직 이 개념 자체가 개별적으로 발전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회복적 교회란 무엇인가? 이 글은 회복적 교회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먼저 연구자 나름의 가설적 정의를 제시하고 이것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가설적 정의는 회복적 교회를 회복적 정의라는 상위 개념을 전제로 한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고 회복적 정의라는 상위 개념이 회복적 교회라는 하위 개념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네, 또 제가 좀 어렵게 썼는데요. 서론에서 한 얘기입니다. 회복적 오늘날 정의라는 것이 유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복적 교회라고 하는 하위 개념을 한번 자리매김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회복적 그런 정의가 과연 이 하위 개념에는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의 첫 번째는요,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교회. 그래서 회복적 정의를 여러분 다 알지만은 이 회복적 정의가 구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거기서부터 회복적 교회로 가는 그 길을 한번 도출해 보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부분은 스토리텔링처럼 여러분이 기왕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그 핵심을 뽑아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회복적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회복적 정의를 제창한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3단계를 거쳐 형성되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회복적 정의란 거대한 물결은 아주 작은 한 가지 구체적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회복적 정의의 회복 개념이 등장했다. 좀 길지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오늘날 회복적 정의가 하나의 아주 굉장히 유행하는 하나의 주제가 됐지만 출발은 조그만 사건이었다. 그래서 항상 구체적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우리들도 앞으로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니면은 인간의 관점에서 어떤 진정한 하나의 사건에 참여하고 사건을 만들거나 거기에 동원될 때 우리의 그 사건이 굉장한 일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74년 5월 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도시 엘미라의 법정에서 2명의 젊은이가 22개의 재물 손괴죄의 유죄 답변을 했다. 그는 곧 생략기, 중략기이기 때문에 그를 설명하겠습니다. 조사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보호관찰관 마크 얀츠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현 불가능을 알고 있었기에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네, 좋은 아이디어가 났지만 스스로 제대한 겁니다. 왜? 실현 가능성이라고는 현실에 부닥쳐. 왜 이러는 거야? 많은 아이디어가 네,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음속을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캐나다 온타리오 키치너의 메노나이트 중앙회 자원봉사부 담당자였던 데이브 워스는 이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멈췄습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자기가 중단시킨 거죠. 그러나 그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분이 메노나이트 배경을 갖고 있는 데이브 워스가 포기하지 않고 통상적인 사법 절차에 매우 실망한 데다 화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아주 비현실적으로 들은 이 아이디어에 찬성한다고 했다. 예, 이 뜻을 모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동지죠. 공동체 지향적 사법 대안을 모색할 임무를 띠고 MCC 메너나이트 중앙 위원회 중앙회죠. 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호
과에 배치되어 있던 마크 역시 메노나이트 교회 회원 교인으로서 새로운 생각의 개방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대목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취직된 게 아니라 메노나이트의 협의를 통해서 갔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메노나이트 교회의 전통을 반영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생각까지는 있었는데 행동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이분은 처음에는 현실적인 면에서 걸림돌이 됐을 뿐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자기에게 오는 피해,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으로 현실적인 장애를 느낀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협성으로 해결하고자 제안하는 것이 내 명성을 위태롭게 할 것인가? 예, 모든 선행에 있어서는 그런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모험을 헤비고로 결심한 마크는 판사에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게 하고 손해를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배상하도록 하자고 제의하게 되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행동의 그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하나가 그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는 뻔한 반응을 예상했으나 놀랍게도 담당 판사는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니면 메노나이트 배경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뒤를 좀 찾아봤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해서 손해배상에 노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녀들은 보호관찰관이나 자원봉사자, 조종자와 동행해서 이사를 간 2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그 결과 손해배상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졌고 2달 안에 손해배상이 완료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의 피해자 가해자 화해운동이 태동되었다. 다행히 그때 이후로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과 근본 철학이 잘 정리되어 오고 있다. 네, 사건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둘째, 회복적 정의의 두 번째 부분인 정의는 첫 번째 사건에서 부각된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예. 이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분석하고 다시 이해하고 그 앞으로 나가는 그 다음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와 분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제 코칭이라든지 컨설팅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해당 부분을 한번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대체로 고무적이다. 회부된 사건의 2분의 1 정도만 대면이 성사되었지만 이 수치는 전체 조정 프로그램의 수치와도 일치한다. 거의 모든 피해자, 가해자 간의 대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조정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합의와 달리 80에서 90% 이상의 합의가 이행됐다. 그렇다면은 VORP가 정의 그 자체인가? VORP는 아까 있던 그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을 이니셜만 뽑은 약자입니다. 미국 중서부에 관한 연구는 피해자 가해자의 정의가 무엇이고 VORP를 통해 정의를 경험했는지를 물었다. 참가한 피해자와 가해자 중 거의 80%가 자신들이 사건에서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했다. 정의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했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일, 성경의 개념, 가해자로 하여금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또 분쟁에서의 공정함과 평등이라는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었다. 사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랭리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들이 뽑은 대표적인 만족 이유이다. 미네아폴리스 연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구금을 통한 형벌이라는 전통적 정의의 개념에 가장 적은 표를 던졌다고 한다. 실제로 VORP가 정의의 경험을 줄 수 있음이 분명하다. 네. 이것을 더 많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전망이 밝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후 세련화 작업을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특히 응보적 정의와의 대비를 통해 회복적 정의라는 정의가 내려졌다. 이제는 앞으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기 위해서 회복적 정의를 만들었는데 좀 더 선명하기 위해서 이분법적으로 아니면 대위법적으로 그 전까지 있었던 중요 개념인 회복적 정의의 상대 개념으로서 우리 회복적 정의를 하는 거죠. 응보적 정의. 네. 응보적 정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는 법 위반과 유죄로 정의되는 국가에 대한 침해다. 따라서 사법은 체계적 규칙에 의해 지도되는 범죄 가해자와 국가의 경쟁을 통해 비난을 결정하고 고통을 부과한다. 이에 비해서 회복적 정의는 국가, 법보다는
사람 관계가 중요합니다. 범죄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다. 따라서 범죄는 잘못을 바로잡을 의무를 창출한다. 사법은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잘못을 지정하고 화해와 안전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회복적 교회론을 염두에 두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세 가지 에피소드나 인용문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기초해서 제가 회복적 정의의 가설적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 사건이 촉발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신앙의 역할이 있었다. 즉 신앙적 배경, 신앙적 결단, 신앙적 희망이 작동했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의 적합성이 가장 높은 조직 중 하나는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담당 판사의 결단이나 외부자의 역할도 있었다. 책의 내용으로는 이 담당 판사가 메노나이트파인지 혹은 기독교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항문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곧 정책의 정당성과 더불어 실효성이 검토됐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추후 사역 전개를 위한 기초적인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 정의가 회복적 정의의 전제일 뿐 아니라 여타 하위 개념의 전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회복적 땡땡을 만들 때 항상 이 개념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래서 회복적 교회 이제 들어가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회복적 정의를 이용하여 회복적 교회의 가설적 정의를 내린다면 다음과 같다. 회복적 교회란 회복적 정의 개념에 기초하여 범죄를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로 이해하고 사법의 역할을 교회 역할로 특화하여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잘못을 지적하고 화해와 안전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찾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예, 그래서 회복적 정의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교회 역할을 특화하고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공동체를 전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회복적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제가 마지막 결론 다음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을 모으려고 합니다. 회복 이제 다음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회복적 정의가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특정 영역이나 특정 주체를 통해서 체화될 필요가 있는데 회복적 교회는 이런 특정 주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적 교회는 회복적 정의가 실천되는 현장인 동시에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회복적 교회의 가설적 정의에 포함된 공동체는 교회 내외를 모두 포함한다. 그럼 회복적 교회론이 고려할 주제들은 무엇인가? 회복적 정의가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 야기된 특정 사건에서 비롯되었지만 회복적 정의, 특히 회복적 교회는 보다 넓은 맥락 가운데 발생할 수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신앙적 배경이라는 거를 얘기했는데 그걸 좀 설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적 교회는 기독교적 배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회사의 전통이라는 통시적 맥락과 연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 문제에 응답하는 교회 사역, 특히 선교적 사역이라는 공시적 맥락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전자는 교회 평화 전통, 특히 평화교회의 전통이고 물론 평화교회 대표적인 교회는 메노나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후자는 교회의 평화신학과 공동체 신학이다. 오늘날 당대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신학과 공동체 신학이죠. 이제 혹자들은 공동체 신학에 넘어가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냐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공동체 신학을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다시 평화신학은 최근에 나타나는 그 중요한 신학은 뭐냐면은 에큐메니칼 신학과 에큐메니칼 선교로서의 화해, 화해로서의 평화신학, 정의로운 평화, 저스트 피스로서의 평화신학, 그리고 정의평화, 창조주서의 보존 신학이라고 하는 평화신학. 그래서 최근에 평화신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신학적 주제를 뽑는다면 이런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제가 있고 공동체 신학은 교회 내적으로는 공동체 신학, 교회 외적으로는 공공신학 등의 주제가 있다. 저희 공공신학은 옛날에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는데 이제는 교회와 사회가 연속성의 관점에서 함께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넓은 의미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교회의 평화 전통과 당대 평화신학 및 공동체 신학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특히 제가 공공신학을 언급한 이유는 공공신학이 이미 교회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회복적 정의가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이런 교회와 사회의
동족 아니면 동역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회복적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사역과 역할은 굉장히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도 됐지만 회복적 교회는 회복적 정의가 실천되는 현장인 동시에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그걸 안에도 반영할 수 있고 밖에도 반영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교회 평화 전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시적인 평화 전통, 공시적으로는 제가 평화 신학을 얘기했는데 교회 평화 전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평화 전통은 샬롬으로 압축될 수 있다. 그리고 샬롬은 집단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이 있다. 현실교회는 거시적 맥락에서 전쟁과 평화 담론주, 성전, 정당 전쟁, 평화주의 가운데 주류는 정당 전쟁을 수용하고 일부 비주류는 평화주의를 수용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리고 이런 일부 비주류는 평화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평화교회는 종교개혁들 중 과격한 종교개혁 혹은 이제 근본적 종교개혁, 급진적 종교개혁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요. 가운데서 급진파가 아닌 온건파, 제세례파, 특히 메노나이트파가 대표적이지만 기타 종파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형제회, 또 소사이티 프렌즈 아니면 퀘이커라고 부르는 종파를 들 수 있겠죠. 또한 이런 맥락에서 현실교회는 그동안 평화와 관련하여 거시적 맥락보다는 미시적 맥락에 관심을 더 보였고 그 결과 화해, 용서 등의 주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류교회는 평화 담론 중에 가장 큰 이 전쟁론에 있어서는 정당 전쟁을 하기 때문에 평화주의가 오히려 비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큰 흐름의 평화를 많이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 평화를 어디다 적용했냐면은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그런 화해 용서와 같은 그런 미시적인 주제. 그런데 오늘날은 이 화해 용서를 동시 사회적인 거시적인 맥락에서 좀 다루기 시작했다는 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회복적 정의가 메노나이트파 전통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교회의 평화 전통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역으로 메노나이트파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전까지 메노나이트가 전 세계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됐는데 최근에 이 평화신학 등을 통해서 또 아니면 회복적 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의 뿌리가 뭐냐는 걸 살펴보고 또 그거의 이제 주체적인 아주 대표적인 그런 주체가 바로 메노나이트 배경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메노나이트의 세계화에 오히려 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화학의 연구 및 실천이 강조되면서 평화학, 특히 기독교 평화학의 선두주자인 메노나이트파가 교파 내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인문학 분야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한국에서는 소수종파요, 나소종파로 인식되었고 역사도 일천할 뿐 아니라 한때 단절되었던 메노나이트파가 최근에 재건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1950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선 더 이상 일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정을 해서 70년대 초에 떠났다가 오히려 한국 내에서 메노나이트 교단과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공동체 또 평화교회 등을 찾는 그런 자생적 만남과 다시 조우하면서 2010년도 후반부터 다시 한국의 교단으로 회귀하는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는 그동안 이 메노나이트가 실제적으로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실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칠 때도 메노나이트는 상당히 과거의 사건 아니면 먼 다른 나라의 사건으로만 됐다가 이제 2015년 그 안수와 한국 메노나이트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메노나이트는 다시 한국 교회의 일부가 됐고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그런 부분이 돼서 역사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공시적인 교회의 평화 신학과 공동체 신학입니다. 최근 들어서 평화의 집단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통전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소위 대전이라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20세기 이래 평화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및 인류사회의 핵심적 관심거리가 되었다. 교회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평화신학을 구축하였다. 평화신학은 한편으로는 평화가 전 인류를 막론한 주제요. 또한 추진 과정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에큐메니컬 신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세이다. 이런 에큐메니컬 평화신학은 화해, reconciliation이고요. 정의로운 평화, just peace, 요즘은 just를 앞에 붙여서 하는 또
수많은 그런 신학적 분화 아니면 개념적 분화가 있습니다.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흔히 JPIC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이런 주제는 에큐메니컬 관계와 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가령 미 장로교 출신이고 또 선교사의 자녀인 크리스 라이스라는 분이 지금도 계속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통일 관련된 그런 세미나와 그런 걸 했을 때 만났는데 한국의 메노나이트 교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통일을 포함한 화해와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듀북 대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평화학 굉장히 보급하는 그런 미 장로교 교인이신데요. 최근에 이제 평화 중에 중요한 것이 한반도 통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이제 한국 메노나이트 교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춘천에서 활동한다고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 최근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신학은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 신학으로 발전했다. 그 이유는 20세기 후반에 도래한 후기 근대주의는 근대의 개인주의를 더 강화하여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역작용으로 공동체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후기 근대주의 시대의 교회도 개인주의 강화 현상과 공동체주의 강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공동체 신학은 교회 내적으로는 공동체 신학으로 나타나고 교회 적으로 공동체 신학으로 나타난다. 편의상 평화신학과 공동체 신학을 나눠봤지만 두 개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많고 중첩된 경우도 많다. 평화신학 첫째, 화해는 20세기 후반 에큐메니컬 선교의 대표적인 주제가 됩니다. 이런 현상은 20세기 후반의 세계가 극도의 분열과 갈등의 현장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 선교의 우선적 과제로 화해가 등장했다. 그 결과 화해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발달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론 중심의 화해론과 차별화된 그러니까 어떤 구원론으로서의 화해론이 아니라 아마 이것의 가장 절정을 이룬 것은 칼발트일 겁니다. 그래서 칼발트의 마지막에 이제 화해론이 되는데요. 그 교회 교육이 그런 기존의 성서적 구속론적 화해론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많은 사례와 연결되는 화해론, 새로운 화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북아일랜드의 종교 및 정치 화합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전쟁과 평화 담론인 정당 전쟁, 평화주의 틀을 넘어서 정당 전쟁을 발전시킨 정의로운 평화가 있다. 최근 정의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는 학문적 노력이 시도되는데 그런 흐름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당 전쟁이 전쟁의 발발과 진행의 정당성에 집중한다면 그나마 정당 전쟁이 없으면은 전쟁은 그야말로 사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 전쟁이 있기 때문에 뭐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의로운 평화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전쟁 발발의 원인을 사전에 아니면 비연에 제거하는 것부터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전쟁이 전쟁을 발발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정당하게 시작됐고 정당하게 수행되는가를 따진다면 정의로운 평화는 사전에 이 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평화교육과 관련된 우리 이 정의로운 회복적 정의나지 회복적 교회와 관계된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은 20세기 사회의 3대 문제인 정의평화 생명의 주제를 다루는 신학으로 오늘날 가장 포괄적인 에큐메니컬 신학이 되었다. 특히 생명 주제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소극적 태도에서 창조질서의 보존이라는 적극적 태도로 진일보했고 오늘날 생태신학의 토대가 되고 있다.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관련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3회나 열렸다는 사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1989년 세계개혁교회 연맹이 서울대회를 가질 때 이미 중요 주제 중에 하나로 이 JPIC가 거론이 됐고요. 90년, 1년 후에 아예 세계교회협의회가 JIPC 세계대회를 했는데 한국에서 열렸고요. 2013년 부산총회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를 인도하소서가 주제였습니다. 바로 JPIC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WCC라든지 아니면은 그 또 다른 초교파 내지 교파 연맹들의 중요한 주제가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는 일치, 하나는 JPIC 생명. 그래서 교회의 일치냐, 인류의 일치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냐, 그거 이제
두 개 번갈아가 하는데요. 한국은 89년, 90년, 2013년에 걸쳐서 무려 세 번이나 이 JPIC 대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에 그 낸 제 단행본의 그 부제를 바로 이 부산총회의 주제를 좀 변형해서 부제를 붙인 바 있습니다. 공동체 신학입니다. 첫째, 공동체라는 주제는 기독교 교회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다만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본격적인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최근에 일어나겠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개인주의의 강화 현상과 공동체주의 강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교회는 회복적 교회의 신학과 사역이 체화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주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다. 그것은 공동체주의는 기존의 성직주의 혹은 지도자 중심에서 회중주의 혹은 공동체 구성원 중심주의로 나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회복적 교회는 지도력 구조에 대한 변화도 요청하고 있다. 둘째, 공공신학이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최근 신학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신학은 기존의 정치신학 및 사회신학과는 달리 교회 지도권을 고집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자신의 독특성을 통해 공동선 실현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에서 회복적 정의가 출발할 때 아이디어를 낸 메노나이트 교인 마크도 중요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현실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용한 담당 판사도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 안에 있기에 세상과의 관계는 회복적 교회로서 존재하고 사역하는데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 교회와 시민사회의 관계라는 새로운 틀에도 익숙하고 능숙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사회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만 해더라도 교회와 국가의 관계, 특히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는 교회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는 개신교가 이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부분 초기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다 교회에서 또 나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기독교적인 배경을 탈색하고 교회와 시민사회가 지금 평행구조로 나가고 있는데 진정한 공공신학 또 아니면 이런 회복적 교회론 같은 것들이 실효를 걷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사회를 움직이는 시민사회와의 동행과 동반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의 사회학 교수인 로버트 우스노, 워스나로도 할 수 있는데요. 번역한 분 이렇게 우스노로 번역을 해서 그대로 따른다면은 기독교와 시민사회라고 하는 얄팍한 책이 우리나라에도 다행히 번역이 됐는데요. 거기서 기독교가 시민사회와 어떻게 같이 동행할 것을 잘 설명한 책인데 거기에서 오늘날이 다문화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서로의 의견 조정에 필요한 지적 세련됨을 지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우리 것을 얻고 우리의 것을 또 주고 또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공동선으로 나가는가를 좀 세밀하게 다룬 책이죠. 근데 역으로 이런 지적 세련됨의 기초가 될 정서와 관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적 교회론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지적 세련됨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기초가 될 수 있는 정서와 관계에 대한 민감성 이것은 이제 회복적 교회론이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회복적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그 존재로 해서 이제는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곧 강의를 마칠 겁니다. 이 회복적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 역할에 대해서는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롭게 시작됐고 이미 구체적인 사역은 이루어졌지만은 회복적 교회라는 관점에서 하는 것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회복적 교회 사역의 좌표, 회복적 교회론은 기존의 교회론 중 비주류의 교회론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회복적 교회론의 확산은 한편으로는 비주류의 교회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하는 내부적 작업이 선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주류의 교회론을 주류 교회론과 교류하고 통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회복적 교회론은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론이지만 후발주자, 역사적 후발주자라기보다는
정치적 후발주자 아니면 뭐 교회 정치적 후발주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불리한 그런 교회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뭐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도 이 회복적 교회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평화교회 아니면 공동체 교회론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교회적 회복적 교회의 배경으로서의 이런 교회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은 이것은 서로 상호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복적 교회의 역할, 이상의 좌표를 염두에 둘 때 회복적 교회론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평화교회 전통에서 탁월성을 보인 사역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차별성을 보일 필요가 있고 여태까지 잘해왔던 걸 더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은 그런 탁월성을 사회에 확산하여 사회와 동역하든지 혹은 위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례는 많다. 가령 영국의 노예 해방, 수많은 비정부 기관의 탄생이 기독교적 영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영국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이제 비정부 기관의 그 탄생을 보게 되면요, 영국의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의 그런 도덕성을 고양시키고 그런 가운데 하나씩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도 영국이 수많은 비정부 기관의 그 시작이 되는데 그걸 보면 초창기에 이런 영감을 주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회복적 교회가 모든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회복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좁은 의미로 하면서 평화교회적, 평화신학적 전통에 맞는 일을 집중하면서 나머지에는 영감을 주고 다른 교회들도 동참하도록 해서 위탁과 동역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아마 앞으로 회복적 교회 담론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특화된 교회로서 이 회복적 교회 모습을 나타내면서 자기 몫을 하면서 또 다른 교회와는 동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만 주고 일을 넘기는 위임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결론, 회복적 교회는 이 시대에 매우 필요한 존재이다. 한편으로는 기독교적 전통에서 비롯됐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성교회의 주류는 그동안 회복적 정의, 평화 등의 주제를 다분히 이상적인 주제로 보고 현실적 주제로 접근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이런 불균형과 파행적인 상황을 바로잡는 일에 회복적 교회가 필요하고 따라서 회복적 교회론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회복적 교회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서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은 회복적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저는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려고 하고요. 나름대로 또 이미 회복적 정의에 동참하셔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제 보는 눈이 깊고 넓을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피드백을 주시고 하면은 또 좋은 대화가 될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내릴게요. 공유 중지하고 전체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비디오 오디오를 끄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시간은 안교선 교수님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네, 회복적 정의를 근거로 해서 회복적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지, 그리고 회복적 교회가 담아내야 될 평화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회복적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목대로 담론을 구성하는 그런 신학적 서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좀 차분히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약간 제 안에는 감동 비슷한 게 좀 생겼어요. 제가 지금 몇 번 읽었거든요. 네, 이 자료는 제가
여기 채팅방에다가 올리든지 할게요. 그리고 일단 그 강의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강의를 좀 줄여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방에다가 질문해 주셔도 좋고 지금 직접 손을 들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어저께도 그렇고 질문하라 그러면 사실 질문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흔들으셨네. 황원석 선생님. 예. 네. 접속하는데 좀 그 시간이 걸려서 좀 늦게 들어와서 앞에서부터 하시는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불쑥 뛰어들어와서 진행하는데 방해가 됐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데 한 가지 이거 들으면서 저도 그 성당에 다니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가 기본적으로는 회복적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오히려 지금 오늘 발제로서 그 회복적 교회를 말씀을 하시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이 화두를 굳이 이렇게 그 발제로서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정치적 학자라는 표현도 쓰시고 그러셨는데 자칫 이러한 운동이나 그 어떤 개념 이런 것이 그냥 어떤 흑백 논리상으로서 뭐 소위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이단화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무서워지셨어요. 엄청 됐지. 다시 음을 펴주세요. 음이 꺼졌나요? 네네네. 잠깐만. 뭐 잘못했다. 얘기돼요. 제가 켜고 했었는데 꺼져 있었네요. 아니, 앞부분은 많이 들렸고요. 마지막에 네. 잠깐 안 들렸습니다. 네. 마지막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이 회복적 교회라는 담론이 정치적 약자 또는 후발주자로서의 걱정을 하시고 이것을 기독교의 거대 담론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뭐 작은 부분서부터 협의의 개념을 할지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자칫 어떤 흑백 논리, 이분법적 개념으로 이거 이단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이루어질까봐 좀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서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고 할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그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좀 질문하신 분하고 저 같은 생각인데, 이제 저는 이 회복적 교회가 이제 회복적 정의를 하나의 교회 차원에 적용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회복적 교회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써야 되고 어떤 것을 내다봐야 되는가 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본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우리 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회복적 교회가 이제 결국 회복적 정의를 이용한 개념이고, 회복적 정의는 이제 메노나이트적 배경을 가진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보급할 때 이 회복적 교회는 그냥 메노나이트 전통을 가진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교회가 소화해야 될 보편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개념으로서를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전통에 충실해서 여기에 특화된 교회로서 특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미 이 회복적 어떤 면에서 보편화를 원한다면 굳이 회복적 교회라는 개념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회복적 정의를 교회에 적용한다. 회복적 정의를 교회에 소개한다 그러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 회복적 정의를 쭉 보면은요. 한국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모르는 주류 교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근데 오히려 처음 출발인 회복적 사법이라는 관점에서 교회에서 나온 개념을 이렇게 특히 제한된 사법적인 아니면 교육이지만은 일반 사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 같은 걸 검색해 보면은 일반 사회가 회복적 사법이라 해서 이제 교정, 뭐 사법, 상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걸 많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관계라는 면에서. 근데 막상 이거의 배경이 된 교회는 관심이 없다. 그럼 앞으로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회복적 교회라고 하면 뭐냐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할 때 궁극적인 개념이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형태를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가 더 목적이 돼야 될지 아니면은 회복적 교회라는 개념을 모든 교회에다 퍼뜨려서 교회들이 정말 원래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교회의 그동안 당연한 본질이지만은 실천하지 않고 상실됐던 이 화해와 평화, 용서 이것을 다시 붙돋는 하나의 개념으로 할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쩜 이게 제 기호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황필규 교수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회복적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들을 때 그러면 이 회복적 교회 개념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에서 필요할까? 그러면은 이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개념으로서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교회가 회복적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해야 되느냐고 우리 지금 한국에서 지금 또 질문이 하나 올라오셨는데요. 메논라이트는 사실은 우리 그 전에는 이제 주류에서 이단으로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올라오셨는데요. 메논라이트를 이단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교단이 메논라이트는 이단이다 하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이제 교회론이 엄청나게 다양해지거든요. 탈교회론부터. 그래서 우리 이제 킬케골 또 아니면 우찌무라 간조 우리나라 김교신 최근에 이제 가난교인 같이 그런 탈교회도 있고 또 제가 아까 새로운 교회는 이제 교회 조직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 이제 세길교회와 같이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구성원 중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분들이 이제 평신도로 같이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메노나이트처럼 공동체지만 또 거기는 이제 목회자를 또 인정하기도 하고 다양하죠. 또 브레드린 같은 거.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는 굉장히 주류교 위주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는 뭐 지방교회라든지 브레드리라든지 데에서는 이제 이단시하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한데 메노나이트 같은 경우는 공동체 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목회자를 인정하는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메노나이트가 이단이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이단까지 문제시 삼지는 않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낯설죠. 왜냐하면 메노나이트는 대부분 분들은 몰랐고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언제 배우냐면은 종교교육 때 잠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교회와 종교개혁과 깔뱅 루터 그리고는 이제 가톨릭의 종교개혁 또 이제 반대쪽은 그 이제 과격한 종교개혁에서 이제 급진파돼서 이제 폭력적인 그런 민족 같은 사람도 있고 메노나이트 같이 메노를 따른 평화주의자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평화교회 개념이 이제 굉장히 보급되고 오히려 이제 평화교회는 메노나이트에서 나왔지만 메노나이트를 벗어난 그 교단적 배경을 넘은 개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1950년에 이제 평화주의고 이제 구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전쟁 도우러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쪽으로 돌아왔고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한국에는 이미 교회 교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들이 여기에 또
이 교회들이 이런 좋은 정신을 스스로 가지면 되지 우리가 교파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70년대 초에 다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자기 교파들 이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오히려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뭐 평화학을 통해서 아니면 공동체를 찾아서 새로운 교회 모델을 한국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그 모델로서 하는 가운데 이제 자생적으로 메노나이트를 이제 수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제 국내와 세계 교회가 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제 오늘날 다시 교파가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우리 주일교회만이 한국을 이렇게 주도하는 게 아니라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협의회라는 게 생겼고 그 협의회 자체가 또 지금 서너 개가 될 정도로 새로운 교회론의 실험들과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메노나이트 자체에 대해서 이런 교파가 있구나 해서 지금 굉장히 새롭게 한국에 정착하고 소개하는 단계지 이것에 대해서 뭐 큰 문제를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 회복적 정의 관련돼서 실제로 한국에서 보급하는 많은 분들이 초교파적으로 관심이 있지만은 핵심적인 분들이 이제 이 평화교회 전통을 가진 메노나이트 이런 분들이 주로 됐기 때문에 이걸 확산할 때 어떤 곳에서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메노나이트 개념의 교회를 확산할 거냐 아니면은 메노나이트 교회가 가진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른 교파들에게도 소개하는 데 나아갈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도 이 회복적 교회라는 반문을 따로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회복적 모든 교회가 회복적 교회를 되길 바라면서 회복적 정의를 아니면 회복적 그런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거를 교회에다 소개하는 기존에 이미 여러 교단 우리 제가 속한 통합직 안에만 해도 벌써 평화 관련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더 활성화하는 데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회복적 교회에 대한 오너십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하고 이제 질문으로 던져본 겁니다.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선입견이 있거나 제가 뭐 꼭 어떤 걸 주장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다른 분, 김승진 선생님이 네, 우리 초기에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요즘은 뭐 사실 너무나 자유롭게 교인이 되는데 초기에는 너무나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교인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업은 교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군인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아주 초기 교회는 그 뭐랄까요, 이제 평화교회 전통이 있었고 소수자 교회가 됐죠. 그러나 교회가 이제 다수가 되고 사회에 영향을 주고 주류적인 사회 집단 중에 하나가 될 때는 결국 사회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우리 4세기에 콘스탄틴이 기독교 공유를 했는데 옛날에 그럼 황제가 믿었다는 거잖아요. 황제 직업은 뭐였냐면은 군인이었죠. 통수권자죠.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럼 군 통수권자가 믿는 그런 국교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정당 전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인과 더불어 황제의 종교가 되면서부터 정당 전쟁이 가장 현실적인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화교회라고 하는 이 평화주의, 평화적인 존재로서의 교회로는 상당히 이제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교회의 회복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메노나이트입니다. 왜 메노나이트는
이제 종교 개혁 중에서 주류 개혁과 메노나이트가 무슨 차이가 나냐면 주류는 초대교회를 중시하지만 그 사이에 있던 교회들도 완전히 타락할 때 보진 않습니다. 부분적 타락이 되고 받을 게 있고 받지 않을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연속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메노나이트 같이 그 레디컬 레포메이션은 그 타락의 정도를 훨씬 심각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 1500년의 단절이 있을지라도 이들이 원하는 거 뭐냐면 초대교회로 가는 거고 초대교회 중에서도 산상수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소수파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에 더 중요했기 때문에 본질이 중요한 것이 교회의 규모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복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 개혁형과 좀 더 과격한 근본적인 개혁 이런 아니면 이제 복원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적 교회를 얘기할 때 여기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로서 회복적 정의를 더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그동안 주체가 돼왔던 이 평화교회 그중에서도 메노나이트 중심적 이것들을 강조할 것이냐는 앞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는 분들이 내다보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김승진. 네네. 네, 나눠주신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사실은 회복적인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의 타이틀이 된다거나 아니면 특성화된다는 자체가 위험 요소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신약에 나오는 복음 자체가 내지는 신약의 초대 교리 자체가 저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저희 견해는 구원만이 복음의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회복과 평화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신약을 교회사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신약을 가르치시면서 정말 복음이라는 요소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회복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상하는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수님? 네,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그 회복이라는 말 자체를 과거 지향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래 지향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위한 과거를 볼 것이냐. 근데 자칫하게 되면은 과거 지향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회복을 원하는 분들이는 또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그런 의미가 적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회복주 정의가 나온 제가 오늘도 그 책에서 발췌해서 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결국 담론으로까지 발전됐다는데 그 시작은 그 응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종결하고 그것을 매듭 짓고 그것을 이제 딱 규정하는 걸로 끝나지. 그 파괴된 것이 더 그야말로 좋아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잘못이 벌어졌지만 그걸 잘못으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출발로 만들어 가자.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 그 자체는 굉장히 과거 지향적이지만 그 회복의 방향이 과거일지라도 회복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목적, 회복이 지향하는 바는 미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지금 우리 메노나이트 같은 게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했기 때문에 아주 소수적인 교파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에 급격한 종교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다종교 사회였는데 최근에는 모든 종교를 합쳐도 과반수가 안 됩니다. 한국의 제일 절대적인 종교는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네,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최근에 소위 말해서 이제 가나안 성도까지 넣어서 그렇지만 실제 교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기독교인 전체가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개신교를 이제 한 800만 또 최근에 700만으로 잡는데 통계상으로 800만이 넘기 때문에 약 한 170만 원 전후를 우리가 한 200만 정도를 가나안 성도로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개인형
교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인형 교회로는 개인형 교회로 남는 사람도 있지만 기성교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단독자로 믿는 거, 킬케골처럼 아니면은 공동체 교회로 가서 좀 공동체는 공동체지만 기존 교회와 차별되는 것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번 기회에 종교를 갈아타자 해서 무종교가 되든지 타종교로 갈 수가 있는 경우인데 그런 면에서 기성교회의 지금 위축은 새로운 선택지로서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앞으로 교회가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공동체 교회가 뭐 초창기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제자도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도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자도는 명목상의 기독교인과 교회 내적으로는 명목상 교인과의 갈등이 있고 근데 주류교회나 기성교회는 명목상의 교인들이 사실 많아요. 그걸 엄격하게 하다 보면은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교회 역사를 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거룩한 공동체냐 아니면 혼합된 공동체냐. 기성교회는 막 어중이 떠중이 같이 가서 하여간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가는 거고 이 지상에서부터 좀 더 그 성도들 분명히 성도들의 공동체를 강조할 건 이제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교회로는 이 거룩한 공동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성교회하고는 기본적으로 교회론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시민사회, 시민 공동체 교회가 이 교회와 사회가 같이 가는 그런 것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은 교회 순수성을 위해서 교회 사회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느냐. 그래서 기성교회는 시민이라고 하는 기독교 시민을 강조하고 그동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공동체 교회는 제자도 아니면은 지상의 영주권자. 우리들의 국적은 오직 하늘이고 기성교회가 천국과 자기 소속된 국가의 이중 시티즌십을 시민권을 얘기한다면 그 전에는 주로 지상에는 에일리언, 리지던트 에일리언 해가지고 영주권자로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20세기의 대부분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전부 다 메노나이트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 막 가슴이 뜁니다. 왜? 제자도로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제자도로서 어떻게 시민직과 같이 가느냐 하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이런 메노나이트 출신의 기독교 윤리학자들을 읽은 가슴이 뜨거운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막 교회의 현실에서 비판하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당황을 하는데 현실 교회로서는 아직은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성교회들은 두 개를 다 잡고 있는 거죠. 교회 내적으로는 혼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알고 가라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가라지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고 또 하나는 시민과 교인으로서의 그 두 가지 의미를 어느 정도 하나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입장일 수 있고 그러나 선명성을 가진 공동체가 볼 때는 공동체 교회 때 분명히 마땅치 않은데 또 이 기성교에서 볼 때는 너무 또 그 관계가 소원한 게 아니라 서로 그 두 가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상에서는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앙적 선명성을 강조하는 그 교회와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현실적 대응하는 교회로서 두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교회론의 중심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회복적 교회를 내세울 때 우리가 자꾸 회복적 교회 그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의 형태를 이상적인 모습 계속 홍보하는 것으로 더 강조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것은 나온 건 알지만은 이것에서 나오는 그 결론만 가지고 결론을 교회와 사회에다가 보급하고 하는데 앞장설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마침 이 모임이 있으니까 이 모임에서도 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회복적 화해조정, 회복적 서클 현장, 회복적 생활교육, 다양한 것들, 뭐 회복적 경찰일 때 그럴 때 과연 회복적 경찰 활동일 때 회복적 사법에서 나왔던 성공 사례만 전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신앙적인 면까지도 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신앙적인 내용을 전하진 않는다도 나는 어떤 자세로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회복적 정의란 개념을 하나의 도구로서 실현 도구 개념으로만 할 것인가 아닐까 이제 그거는 그 제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외람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게 지금 사실 처음 우리가 회복적 교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라서, 좀 어떤 한 방향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몇 분들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영우 선생님께서 회복적 교회가 특화될 수도 있고, 보편화될 수도 있는데, 회복적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신학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새로운 교회가 이 회복적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개척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개념을 수용한 그 교회가 먼저 수용한 메노나이트가 더 활성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도 이게 참 좋은 개념이다 해서 그런 이것을 더 전문적으로 가중치를 둔 교회들이 나와서 그런 성과가 있는 것들 많이 보여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여기에 전념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렇게 좋은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좀 배우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 좀 거기에 도입을 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못해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특화와 보편화가 저는 동시에 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회복적 교회적 모습으로 바뀐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사실 전실 교회가 다 여기에 그렇게 관심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 다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투투 같은 분도 결국은 그분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했던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결국 나중에는 많은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결국은 남아프리카에 이제 만델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만델라 때문에 투투가 더 강해진 것도 있고, 투투 때문에 만델라가 강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실천하는 대통령과 그것을 또 추진해 나가는 종교적 지도자가 같이 힘이 되면서 지금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과는 훨씬 적은 갈등을 가지고 남아프리카가 이제 안정화됐고, 어쩌면 큰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확 뒤집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금 갈등이 계속 유지되는 면도 있겠죠. 네. 지금 여기 우리 터키에서도 참석하고 있는데, 야사르 선교사님, 혹시 오늘 강의 듣고 느낀 점이라든지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죠. 네.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터키에서 청년 대학생들하고 모임하면서 저는 회복적 정의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하지 못했고, 이제 원장님이 쓰신 그 책을 읽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적용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덕영 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회복적 사법이나 회복적 학교에 대한 사례들은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여기서 누군가가 나눠주시면 굉장히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전화로 지금 하고 있는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제가 좀 당황해서 전화를 늦게 끊어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여쭤본데, 그거는 근데 뭐 개념 자체가 아직도 보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개념을 많이 보급하는 게 좋고, 그 보급하는 것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례를 만들고 운동이 되면서 운동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교회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 회복적 교회 개념, 아니면 회복적 정의 개념을 교회에다가 적용하기 위한 그런 교회들의 모임들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게 교회들이 또 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개념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혹시 황필규 목사님이 제일 또 교회 현장에서 잘 아실 텐데 회복적 정의를 자기 교회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네네. 많지는 않은데, 음, 저희가 이게 그 회복적 교회 연구회라는 게 지금 네네네. 회복적 교회 조직이 돼서 지금 음, 몇 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한 2019년에 음, 모임 속에서 낮은 마음 교회라고 지금 오준규 목사님 목회하시는 네네. 거기서 이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교인들이 회복적 정의를 같이 공부하고 또 목사님이 함께 하면서 그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네네. 받아들이셔서 목회 좀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하셨는데, 아무튼 교회 자체를 뭐 공동체로 생각하시고 꿈꾸는 공동체 그런 네네. 것도 하고 회복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교인들이 함께 공부하는 스타디 모임도 같이 갖고요. 또 수련회도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에 맞게끔 수련회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남성교회 같은 경우 이 공동체 신뢰 서클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하셨고 주일학교에서도 소그룹으로 할 때 그 서클 프로세스로 아이들이 네네. 공부하고 신앙 나눔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교회가 이제 피해자들을 돕는 차원에서 피해자 회복 기금이라는 것, 그러니까 네네. 헌금에서 일정 부분을 띄어서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또 일단은 지역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의 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거기 교회도 이제 고민은 이게 사이즈가 교인 수가 너무 많아지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 5가지 회복이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서비스를 중요시하고 그걸 내는데 이게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네네. 그래서 만약 하나 힌트를 본다면은 이제 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그 이제 결국 이제 공동체적인 특성을 이제 갖고 있는 건데 또 실질적인 그 교회 사이즈는 또 크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공동체적인 것들을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장애인 사역에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사역도 대규모 시설을 하는 데가 있지만 우리 그 바니에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 헨리 나우엔이 했던 그 공동체 새벽 공동체 같은 데는 전체는 공동체지만 그 가정들이 모여진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인 동시에 또 큰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들도 그런 이제 전체로서의 공동체 동시에 또 작은 그 소규모로서의 공동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했던 게 결국 회복적 교회를 교회 형태로서 수용할 때는 공동체 교회로 가는 모습이 강할 것이다. 그거는 완전히 공동체 메노나이트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성교회면서도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교회론적으로 세련된 작업을 해야 될 일인데 하여간 한다고 그럴 때 그 이제 요런 그 작은 공동체 기존에도 우리 그 옛날에 뭐 순복음교회 세일 모임 이런 것처럼 그런 큰 공동체와 작은 공동체가 동시에 가는 것들을 아마 좀 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도 또 아마 이제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 교회론을
부분적이라도 수용하게 되고 그럴 때는 이 공동체 구성원 중심주의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험하고 또 실천할 때는 분명히 교육자는 교회의 이 파워 구조가 바뀐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아마 둬야 될 겁니다. 변화 없이 개념만 딱 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안경은 쌤. 네. 네, 교수님, 오늘 회복적 교회에 대해서 나눠주신 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됐고, 네,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저도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대형 교회이라서 교회 네. 자체가 지금 그 기존에 그 회복적 정의를 기반한 그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교회가 바뀌기는 정말 힘들 것 같고요. 이 회복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은 어떻게든 일반 교육이든 회복적 정의라는 강의를 많이 듣지만 목회자, 성직자이신 분들이 이 회복적 정의라는 이 패러다임으로 바뀌기에는 현장 그 로컬 목회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 신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그 회복적 정의를 배울 수 있는 그 과정이 있는지, 이게 그 대학교에서부터 과정이 시작되면 조금이나마 좀 그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바뀌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통합 측의 장도회 신학대학교는 이런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한번 우리가 그 제안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거기 때문에 뭐 선택 과목으로 뭐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그 어떤 과목과 연계를 해서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걸 좀 소개할 필요는 있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이제 옛날처럼 무조건 이제 조직 위주의 그런 교회는 좀 그야말로 과거로 돌아가는 회복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코로나를 경험한 코로나의 경험을 토대한 회복이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회복이 돼야 되는 거지. 과거로 간다고. 근데 지금 이제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서 또 목사님들이 전부 다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고 과거만 돌아가면은 다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사람들도 세월호를 겪으면서 세월호를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세월호 전으로 못 가요. 세월호라고 하는 그 담석과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안고 살아가느냐는 거가 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홍보하고 또 기존의 교단들마다 보면 이제 평화 이런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원 단계로는 우리 교단에도 평화가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중요한 이런 것으로 이제 보급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학교나 목회자 교육에도 서서히 하고서 이제 성공 사례들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더구나 좋은 거는 이제 뭐냐면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됐지만 이미 지금 이 회복적 사법 이런 데 보면은 외부 일반인들 아마 개인주도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적어도 일하는 콘텍스트가 사회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끌어들여서 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교회들 보면은 뭐 그 교도소 선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로 하여금 최소한 이런 개념을 깨닫게 하고 해서 결국은 교육이죠, 인간의 변화라는 거.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저도 한번 우리 학부 프로그램, 저는 학부를 주로 많이 하자고 이제 제가 1년 반 있어 은퇴하기 때문에 이제 갈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번 건의를 해서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 인류 학교라고 자부하는 우리 신학교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거 안 가르친다고 지금 내가 그 발각이 됐는데 빨리 하자고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김승진 선생님. 네. 네, 저는 사실은 선교사고요. 영국에서 선교사고 저희는 이제 선교사 훈련 공동체예요. 적게는 이제 50에서 많으면 100명이 모여 사는데 그러다 보니 문화나 인종이나 세대가 다양한 사람들, 이제 회복적 정의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일단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 회복적인 정의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 가장 큰 관심인데 저는 지금 이 단체에서 영국에서는 18년을 살았는데 지난 네. 18년 동안 보면서 뭐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역자가 사역을 떠나는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다 관계가 부서지기 때문에 다 갈등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다 떠나는 건데 근데 저희는 선교라는 아주 명확한 콜링을 다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네. 것도 쉽지 않고 위탁도도 높고 헌신도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모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응급적인 중재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베이스를 떠나거나 아니면 소명에 대한 걸 사라지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기독교인이고 선교사지만 별로 듣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 베이스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복적인 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혹시 여기서 참가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회복적 정의 단체에서 영국에 1월에 연수로 오신 적이 있어요. 한 40몇 명 오셨는데 이제 영국의 각 지역을 돌면서 예를 들면 리버풀이라는 곳에는 리버풀의 시의회에서 사실은 이 회복적 정의를 모든 학교에 도입하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가 변하고 있고 엄청난 일들을 들이고 있고 많은 영국의 도시들이 그걸 모델로 지금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회복적 정의라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가장 취약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는 갈등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고 오픈하지 않고 참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사실은 가정도 깨지고 사역자 안에서도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네. 회복적인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회복적인 교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도자 중심의 공동체는 또 아니고 대부분 다 네네. 이제 동등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제3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요 기독교적인 오히려 성경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너무 문의하는 거 경험이 없고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좀 그게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그 하나 중간 단계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저는 이제 회복적 교회라는 일단 그 단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얘기했는데 괜히 너무 제 생각을 좀 강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 중간 단계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교회. 예. 그래서 이제 교회와 정의를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적 정의를 향해 가는 교회, 아니면 뭐 실천하는 교회, 실현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와 회복적 정의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큰 이제 대립적인 걸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이제 뭐 1시간 반 되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이제 저도 회복적 정의를 조금 이렇게 접했는데 선뜻 제가 이거에 막 팍 빠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60이 되면서 60부터 이제 지금은 자꾸 연령이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60 하면 노인이잖아요. 제가 노인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또 노인을 모시고 있고 그럴 때 노인이 된다는 게 뭐냐? 노인이 된다는 것도 제 인생에서 이례적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저 자신을 위해서 노인 신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글을 발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보통 어떤 생각이 있으면 3년 정도 좀 숙성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그때도 좀 빨리, 이번에도 좀 빨리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럴 땐 제가 자신이 없어서 이제 서설이란 말을 붙이는데, 그때도 이제 노인신학을 하나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여러 가지 책을 읽는데, 이제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노인 문제를 다룬 책을 읽어봤어요. 제가 소개했듯이 리틀북이라고. 그걸 보니까 거기 아주 감명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인이 됐을 때는 돌보는 사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돕는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늘린다면은 돕는 사람도 또 도와주는데도 또 거기서 갈등이 있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불균형하고 가장 가슴 아픈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서클을 통해서 그 관련된 그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실 모든 문제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거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돌보는 일, 재산의 문제, 모든 것들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오디오 꺼졌어요. 갑자기 오디오가 꺼졌어. 어려워들이 서로 얘기하는데도 익숙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서클 이거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이제 교육적 차원에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도 꼭 굳이 교회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이걸 도입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뭐 학교마다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성폭력의 문제라든지 이럴 때마다 다 그걸 미리 하고 사전 교육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그 서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서클 훈련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가령 노인 문제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본인들도 얘기하는 걸 원치 않고 또 자녀들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다가오고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파국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 예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서클을 통해서 나는 이런 문제를 이거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다. 현실적인 문제는 이거다. 할 때 또 자녀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가능한 당사자 부모님들도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훈련이나 장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일단 당면과제인 그 노인 신학을 했지만은 이 회복적 그 정의는 많은 분야에 확산돼야 된다. 그리고 더 두 번째로 제가 놀란 게 아니 지금 세상은 좋다고 그래서 보통은 세상이 교회를 싫어해서 교회가 뭐라 그러면은 콩으로 매수를 쓴다 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왜 이거는 먹힐까? 그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러면 사회가 받아들이는데 왜 교회는 안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교회로 다시 돌려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성공 사례들을 좀 소개하고 교회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제 교회에 좀 도입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뭐 원고 읽으면서 질문할 것도 많이 써놨는데 질문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윤소쌤이 나타났네. 윤소쌤, 그 판사가 메로나이트가요 아닌가요? 그 마크 얀츠하고 만난 판사. 윤소쌤 몰라요? 그 매코넌 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판사는 그 메노나이트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실 저는 질의응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왔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안교성 교수님한테 너무 부담을 준 것 같아요. 제가 회복정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여기 너무 빠졌다가 보니까 회복정의가 모든 분야에서 나오는데 그 회복정의에 내가 회복적 교회라는 말을 쓴 게 정의를 만드시느라고 너무 애쓰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회복적 교회 연구회라는 게 한 3, 4년 전에 생겨서 몇 번 모임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어요. 못 모이고 또 작년에 우리가 회복적 정의 주간이라고 해서 그때 제가 흥분해가지고 서클에서 회복적 정의, 회복적 교회라는 내용으로 발제도 했어요. 그런 발제도 했고 우리 아나베티스트 센터 총무님이신 문선주 목사님이 회복적 성서 해석이라는 그런 발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실은 실질적인 저는 회복적 정의가 교회 현장에서 프랙티컬하게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실천 신학처럼 그런 거를 기대했던 거고 그 교회 이름을 회복적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기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서로 교파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는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교회는 죄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회복적 교회는 피해를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물론 예, 예. 교회하고는 다르지만 음, 이 피해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게 나는 오늘의 콘텍스트에서는 교회가 죄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예, 너무 맞습니다. 그게 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이 부분이 와닿고 아까 안교생 교수님의 장애인 얘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은 더 많은 사실은 피해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회복이에요. 물론 모두가 회복을 원하지만 더 그 사람들이 또 고령화된 노인들이 더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갖고 이거 회복적 정의는 공동체의 정의란 말입니다. 5가지 정의 회복 얘기할 때 마지막에 교회가 네. 회복되는 거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한테 과제는 오늘날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냐는 데 문제제기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SNS와 가상현실,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뭔지를 새롭게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된다. 그래서 같이 콘센서스를 이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기뻤던 거는 안교생 교수님이 개인화와 공동체성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말에서 힘을 얻었어요. 사람들은 지금 공동체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안 교수님이 개인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공동체 수동을 얘기하신다고 하니 아주 기뻤어요. 나는 그 백그라운드는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보겠어요. 근데 저한테 도우셔는 그거예요. 공동체가 뭐냐? 오늘 지금의 상황에서 새롭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교회에서의 적용은 저는 교회가 표 같은 거 만들잖아요. 구호. 이거 5가지 회복적 근거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교회가 운영을 위해서 정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서클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존중의 약속 속에서 의사결정, 컨센서스 프로세스에서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해결 서클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장로님이 목사님이 다 은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로 목사가 까내는 대로 까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을 실천하자라는 거죠. 메노나이트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마태복음 18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끊임없이 메시지로 체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 중요한 거는 회복적 정에서 중요하시는 게 직면이잖아요. 직면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데 오늘날 모든 갈등 상황이 서로 안 보는 걸로 끝나거든요. 현실적으로 응보적 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직면할 수 있냐는 건 문제인데 신앙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보러 왔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며 그럼 예수하고 직면하는 거잖아.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예수하고는 직면하면서 우리의 갈등 상황을 직면 안 한다? 그게 뭐지?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복적 교회에 새롭게 길을 내보자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안교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우리들이나 지금 새롭게 길을 만들어가는 거지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누가 이런 얘기를 멋진 얘기를 했어요. 낯익은 것에서 낯선 곳으로 갈 때에 뭔가 새로운 진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교 뒤집어 엎고 기독교 만들고 석가모니도 힌두교 뒤집어 엎고 불교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뒤집어 엎지는 말고 회복적 정의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모임을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 그 이영우 쌤한테 RJ 협회 실천연구소 소장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나머지 마무리 이제 알림 광고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안교성 교수님께서
그 부모님 되게 연로하시고 또 최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교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황필규 선생님은 지금 저희 협회에 회복적 그 연구소가 있는데요. 연구소 산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적 교회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적 교회 연구회를 맡고 계시고요. 교회 연구회는 아직 인원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회복적 교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대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그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더 모여지면 저희가 정례 모임도 계속적으로 하고 또 안교성 교수님처럼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어떤 신학을 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모시고 또 우리가 말씀도 듣고 고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진행해 주신 황필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피스빌딩의 박윤서 소장님께서 어제 또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피스빌딩에서 몇 가지 기념 이벤트에 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스빌딩의 박윤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짧게 이번에 회복적 정의 주간을 맞이해서 협회에서 회원분들에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네요. 예. 토킹 스틱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나침반 형태로 제작이 된 토킹 스틱인데요. 회복 측정이 실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혼란 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나침반이 사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다시금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와 또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회복적 정의가 우리에게 그 가이드 역할들을 해주듯이 그걸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나침반 모양의 토킹 스틱을 만들어서 회원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회원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회원분들이 계시면 아마 오늘 오전에 문자를 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발송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무려 100분이나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오늘 광고를 드리면 내일도 한 100분 정도 또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직 협회 회원이 아니신 분들 중에 혹시 협회 회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회복적 정의 주간 중에 신청을 해주시면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토킹 스틱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피스빌딩 스토어에서요. 회복적 정의를 알리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그 네이버 스토어에 저희 온라인 샵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한번 방문하시면 다양한 제품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네, 내일 일정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저희 협회에 관련된 홍보 영상 보고 오늘 일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주제는 회복적 사법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내일은 두 분을 모시게 되는데요. 한 분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 판사로 계시는 임수희 판사님이시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 처벌 뒤에 남는 것들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임수희 판사님하고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조균석 교수님, 현재 회복적 사법센터도 책임을 맡고 계신데요. 이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내일 회복적 사법의 제도화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한 밤 되시고요. 이 시간에 어제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협회 1년을 돌아보고 또 협회 활동을 알리는 저희 홍보팀에서 제작한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오늘 일정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